우리 지난주 11장을 잠깐 봤는데요. 그 뒤편에 계속 보면 결국 선민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구원받은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11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게 됐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실패한 것이 이 세상과 우리에게는 풍성함이 된대요. 좀 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있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지금 안타까운 표현이죠.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그죠?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하는 자가 됐대요. 접붙임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극도로 지금 안 좋게 표현하면서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다 받았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25절을 보면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지고 실패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을 28절에 보면 이걸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됐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원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받은 자다. 그들도. 그래서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3절부터 말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 결과로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먼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계획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12장부터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하고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먼저 진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못 받았지만 너희가 지금 구원받았잖아. 그러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누린 사람의 삶을 살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화의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았다고 대충 살지 마라. 그래서 장황하게 11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잖아요. 예?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고 가짜다 이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 안 시키고 너희를 먼저 구원하신 그 축복을 봐라. 그럼 너희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성화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 구원에 대한 관점 조금 다른데 우리는 개혁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화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성화로는 칭의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보면 칭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법적인 선언입니다. 거기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는 전혀 무관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보고 칭의 그럽니다. 의인이라 칭함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바로 우리는 의인이 돼서 칭의. 성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옛사람, 새사람, 육체일, 하나님의 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니까 변화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성화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받은 성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 뭡니까? 죄, 사단, 성령 안에서 이거 싸우면서 점진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화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점진적입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죄라든지 사단의 권세 이걸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성화를 어떻게 보느냐? 죽음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성화에 도달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확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성화에 있어서.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고 진행되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이 과정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개혁주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성화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옛사람 벗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착하게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쉽게 말하면 지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신학적으로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과연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 도대체 뭐냐?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신학교를 가면서 한 세 분을 좀 만났는데 좀 특이해요. 두 분은 똑같이 조폭 출신이에요. 똑같이 조폭 출신에다가 마약 중독자였어요. 한 분은 군인이셨는데 그 뭐라 합니까? 군 수사관이었어요. 경찰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두 분 조폭에 마약하신 분들은 한 분은 정말 극으로 가가지고 마약을 못 끊으니까 부산 분이신데 차를 끌고 마약하고 대로변에 그냥 차를 끌고 가가지고 전속력으로 가면 나와봐 손을 놔버려 눈 감아버렸대요. 죽으려고.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살리셨. 그래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신학교에서 목사 되었고 지금 마약 중독자들 굉장히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도 조폭하다가 마약하다가 그분 교회 이름 뭐냐니까 뭐죠 그 치유학교 치유학교라고 이름 붙여놨더라고. 거기는 제가 들어보니까 전부 다 교도소 왔다 온 사람들. 그래가지고 성도가 한 몇십 명 왔었대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잘 나오던 분이 안 나오신데 왜 안 나오지? 다시 감옥에 잡혀갔대. 감옥에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마약을 못 끊어가지고. 그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 상대하는 분들이 전부 조폭에 마약이 이러니까 일반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전도사님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가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말 자체가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여러분 조폭 어투 하시잖아요. 그죠? 전 성도가 그런 분이니까 이 일반이 가가지고 견디지를 못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되니까 하늘 가지고 그런 사람만 치유하는 걸 봤습니다. 또 한 번은 군에서 수사관을 하셨는데 수사관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잘못만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이분이 완전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권사님 남편도 경찰 하셨잖아요. 이 정말 위험한 직업이더라고요. 경찰이 수사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안 좋은 것만 하면 계속 찾아다니니까. 또 의사들도 그렇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루 종일 누굴 봅니까? 비정상적인 사람만 만나잖아요. 스트레스가 엄청 있는 거예요. 그 의사들 술 완전히 중독입니다. 그런 분 엄청 많습니다. 네. 쾌락 엄청 따라가요. 왜? 이 일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든요. 이분도 하는 술만 먹고 살았대요. 수사관인데. 완전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금 무슨 사역 하시냐니까 완전 학교에서 부정되고 정신병 걸 그런 애들을 지금 치유하고 있어요. 인정받아가지고 뭐 또 미국 간다 뭐 그런 말도 하시던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삶이 진짜 변화가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 삶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어떻게 하면 그게 변화될 것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을 100% 믿어라. 믿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는다. 이 말은 뭐냐니까 오늘 너희 몸을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 영, 육, 영과 대비되는 그런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에 또 뭐라고 했냐니까 산제물로 드리라고 되죠. 산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 잡으면 죽여가지고 드리잖아요. 우리는 산제물로 온 몸을, 온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걸 가르쳐 하나님을 100% 믿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성경에 보니까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 닮은 영혼. 그죠? 저와 여러분 전에는 이 영혼이 누구 소속이었습니까?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단 마귀였잖아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 따라다녔어요. 운명, 저주, 재앙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또 마음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생각,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 몸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행동은 가만히 보면 뭐의 결과입니까? 우리 생각의 결과잖아요. 그죠? 목말라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해요? 물 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 더 깊이 우리 마음, 더 깊이 우리 영혼 속에 뭐가 있느냐, 그게 나타나는 게 우리 몸의 행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지 않으면요, 결국은 어디서 표시가 나느냐? 행동에서 표시가 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두 드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100% 삶을 다 드리지 않으면 열매가 나올 때는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뭐 교회에 앉아 있으면요, 신자 같잖아요. 근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성도들이 불신자처럼 산다니까요. 그거는 성화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자꾸 힘드시면 로마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11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넘어져서 쉽게 말하면 그 축복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돌 감람나무 아니냐 너희가?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아서 너희가 그 뿌리에 있는 열매 양분 다 받지 않냐? 이 신비를 너희가 알아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에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 믿고 삶은 정작 삶이 중요한데 그걸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 종교인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100% 믿어요. 100%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딱 자기 경험, 자기 자존심, 자기 기준 다 찾아가요. 예? 분명히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렇게 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을 100% 믿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성화의 삶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십시오. 옛사람, 새사람 이런 말 나오거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도대체 새 사람 입는 삶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저와 여러분 삶은 하나님을 100%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그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00% 믿어야 돼요. 100% 믿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계획하신 그 구원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완성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참 왕이십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3장 8절, 그죠?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참 선지자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다. 이걸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을 100%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여러분 착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착하게 살면 살수록 괴로워요.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언제 했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원래 천주교 사제입니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안 돼. 그래서 계단에 유리 박혀있는 계단에 무릎을 기어 올라가서 무릎 다 터졌겠죠. 피 질질 흘렀겠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내 행위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걸 믿고 보니까 야, 천주교는 절대로 잘못된 거구나. 종교를 개혁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믿는다는 건 뭐냐? 완전한 구원에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네. 저와 여러분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섬기라고 하신다. 예?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이걸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을 100% 믿는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잡아야 될 언약은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게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는 건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 아는 게 성화의 삶이에요. 이 절대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겁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 그 여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치유하는 겁니다.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 권능, 증인. 그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바로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지금 오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그거 못 누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축복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은혜의 성령,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성령이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14장 26절에도 그랬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19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성화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럼 도대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죠?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여러분 인생이 가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받는 그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 증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 현장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하려고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런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게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름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헷갈려하지 마시고, 말씀에 인도받는 참된 성화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잡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러면서 4절 5절에도 보면 이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38장에 보면 욥기서 37장까지는요. 계속 욥하고 친구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계속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욥기서 38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로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뭐 계속 하는 말이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네가 아느냐. 누구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 말은 주인이십니다. 욥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던데 네가 진짜 그걸 아냐 말이죠. 그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우리 가는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말할 수 있는 단 하나도 없어요. 나 이렇게 하면 되던데요. 내가 생각했지만 그 일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예?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한 번만 틀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작은 뭐냐? 우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죠? 시작도 알고 끝도 알고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계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선택했잖아요. 우리 선택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 주셨는데 구원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읽어보면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이제 뭐예요? 발판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게 뭡니까? 오늘 이 현재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걸음은 응답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미래 문제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끝난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간한 내 과거, 이 배경,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내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지역,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준비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면서요. 그게 구원받은 자라면서요. 그럼 내게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네?
구원의 축복 못 누린 사람들은 지금을 못 누려요. 지금을. 늘 뭐 다른 거 쳐다봐. 여기 놔두셨는데 늘 저기 쳐다보고. 이거 하라고 주면 자꾸 저것만 쳐다보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100% 믿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게 주신 것 감사하시고, 내 현장 주신 것 감사하시고, 내 교회, 내게 직분 주신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성화의 삶이에요. 예?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다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시작이고 끝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게 정확한 걸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주셨고 내 현장에 주셨고 우리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는 진짜 축복이 그 안에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다들 싫어해요. 예? 내 과거 다 싫어합니다. 우리 가정 다 싫어합니다. 우리 가문 다 싫어해요. 내 배경을 다 싫어한다니까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나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예수 믿는 사람 내 인장을 다 싫어합니다. 여기에만 아니면 될 것 같이 저기 가요. 가보면 똑같아. 예? 또 거기 갔다 놓으면 또 저기 가고 싶대.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는데 이 응답 아니래. 자꾸 딴 것만 쳐다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화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교회와 직분, 하나님이 직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직분 뭐 하라고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모르니까 직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 많이 다녔으니까 집사 직분 준 것처럼 그냥 좀 이렇게 하니까 권사 장로 된 것처럼. 예?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집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최고의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내게 권사를, 내게 장로를, 내게 목사를 왜 주셨을까? 그걸 확인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왜 감사합니까? 아, 받을 수 없는 직분을 주셨구나.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예?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습니까? 그죠? 내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헌신도 해야 되죠. 돈 없어 죽겠는데 헌금도 해야 되죠. 뭐 학신데 자꾸 뭐 하라 그러죠. 예? 바빠 죽겠는데 자꾸 내한테 찾아오죠. 전도하기 싫어 죽겠는데 전도하라 그러죠. 이걸 전부 다 하나님 나 자꾸 뭐 시킨다 이러고 생각하면 전부 다 부담이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나한테 딱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해라. 이러면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자. 기분 나쁘시겠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오셨네. 이게 성화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나를 자꾸 놓쳐버리니까 전부 부담스러워요. 교회 헌신을 그럼 누구 시킬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 데리고 와 시킬까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교회 누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초신자 방금 교회 온 사람 보고 헌신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직분 맡고 중직 받은 사람들 일 시켜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헌금 누가 할까요? 예? 저 다른 데 다니는 사람 와서 헌금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헌금해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 속에서 뭐가 나오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귀한 줄 모르니까 자꾸 예루살렘 떠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 속에 모든 축복 다 있다. 거기서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을 받으니까 가지 말라 그래도 가잖아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싫다고 그러면 땅끝까지 간대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의 현 주소를 꼭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전도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고 사는 삶은 죄송하지만 성화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내 정체성 모르고 착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거는 우리는 종교인도 못 따라가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만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십니까? 여러분 시중에 가서 서점 가보세요. 나보다 정말 착하고 잘 살고 정말 똑똑하고 굉장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 수두룩해요. 다 읽어보지도 못하겠어요. 자기 개발 잘하고 뭐 해가지고 돈 벌고 성공하고 자수성가하고 너무너무너무 많다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주신 거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책 읽어보면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도 이렇게도 못 사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예배자요 전도자다. 이걸 회복하고 나면요 비로소 내 현장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현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놓은 최고 현장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보화밭이라니까요. 그 속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뭡니까? 언약의 여정 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 저와 여러분 인생입니다. 이 축복을 놓친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담이 사고치고 죄짓고 하나님 두려워서 저 사이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놓치고 제일 큰 세상에서 막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이름 막 부르신다니까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죄지었다고 버리신 게 아니라 아담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때 아담이 그러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낱낱이 다 확인하신 네 선악과 따먹었지. 다 조사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다니까 여러분.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의 삶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성화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도 복음을 100% 누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전도에 여정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속에 모든 감사를 회복하는 최고의 삶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